지금부터 6월 5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첫째 형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짓죠. 그래서, 집을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빨리 지었는데, 그때 집을 다 지은 후에 늑대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바람을 훅 부니까 집이 다 어떻게 됩니까? 훅 날아간 거죠. 그리고 둘째 형 그 돼지는 짚으로 지은 게 아니라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지만 지푸라기로 지은 집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한번 훅 보니까 결국은 다 날아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근데 막내 세 번째 그 돼지, 아기 돼지가 집을 지을 때는 형들이 이미 다 짓고 팽팽 놀고 있을 때 벽돌로 집을 지은 거예요. 벽돌로 집을 짓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힘도 많이 걸렸고 힘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다 짓고 났을 때 이미 형들이 지은 집은 늑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형들은 이미 도망쳐 오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 막내 돼지가 지은 그 벽돌로 지은 집으로 다 도망쳐 피신 들어왔죠. 근데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돼지 삼형제가 결국은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튼튼히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정말로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한번 훅 불면은 한 방에 훅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예. 특별히 공동체나 또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나 또 직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관계 문제로 시험을 주면은 그냥 훅 날아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진로 문제로 사탄이 훅 불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실체를, 기초를 예수님께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만 마귀로부터 시험이 오거나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 믿음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제가 여기서 다 해석하거나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3장 9절부터 15절 얘기는 개인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개인 상급 문제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금으로 금이고 우리 인생이 금으로 된 거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을 지은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공적을 시험할 텐데 불시험이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남는 거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다 찌푸라기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님께 충성합시다. 이런 얘기로 보통 본문을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은요,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집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터인데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교회 사역들은 어떻게 된다? 다 잿더미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쌓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그날에 각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 공적들이 하나님의 불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세웠던 하나님의 집, 즉 교회가 불을 통과해서 시험되고 연단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불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 딱 그 마지막에 남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이 얘기를 묻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집, 교회의 건축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헌금했다, 또 주의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강서 공동체 그 교회의 기초를 평가하신다면, 그 사역의 열매를 평가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이 건물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이 콘크리트 튼튼한,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초를 튼튼히 했대요. 그래서 지진이 웬만큼 나도 이 건물 껍데기는 무너져도 이건 건물 자체는 잘 안 무너진대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 예배당을 콘크리트로 튼튼히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예. 사실은 이런 예배당 건축물, 이런 콘크리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열매는, 그 기초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 말씀에서 나와요. 9절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데 건축물이 뭐냐? 이게 묻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이 건물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교회 공동체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건축물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건축주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건축자인 동시에 건축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주가 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는 철저하게 건축주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초 기자에 살펴볼 독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초를 살펴보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잘 살펴봐서 그 기초 위에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을, 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자아실현으로 우리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 가르침의 정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11절 말씀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도 결국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 성경은 말합니다. 난다 긴다는 어떤 인생도요,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뜬구름 잡는 인생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 또 그러면 그런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그 목회자가 없어지고 나면은, 또는 그 목회자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탁월한 설교 위에, 또는 그 사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내가 어떤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모인 교회 역시 사실은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모인 교회 역시 사람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인간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자도 많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은사와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번번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예, 나는 뭐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또 누구에게 속한 누구 어떤 파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뿔뿔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서교회가 김경성 목사님파, 또 뭐 정창욱 목사파,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아니면은 무슨 집사님파, 무슨 김집사님파, 무슨 파, 예,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어떤 설교자, 또 어떤 대단한 어떤 사역자,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뭉치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대단한 능력자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은사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리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방언 말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아니면은 아니야 방언은 끝났어, 때가 어느 때인데 마지막 때로 가면 은사가 끝났어, 은사 종지서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리, 특정한 이슈, 특정한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교회는 가르침과 교리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이고 본질인 예수님을 떠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교리가 예수님보다 앞세워지거나 예수님보다 강조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르침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은 각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어져서 정말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바로 이 구호대로 정말 그 사람을 쫙 쥐었을 때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모든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소교회가 바라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예. 교회는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특정한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뭘로 삼으시겠다? 반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은 그 사람들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탁월한 사람의 능력,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맨파워를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어떤 힘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권세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영혼들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그 사역들만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불시험 앞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아닌 주님이 한 일만 남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강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시험으로 강서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결케 하실 겁니다. 불태우실 것입니다. 통과케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강서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이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날 불시험,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정말 다른 건 다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 남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운 사역만 남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만 남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정말 세상에 홍수와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기초에 있었던 내 믿음, 정말 주님이 아니라 내 감정 위에 있고 사람의 이해관계에 기초했던 우리의 신앙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열심, 정말로 인간의 이해관계, 인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모두가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 정말 말씀 한 구절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걸고 말씀에 죽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죽고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복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목장이 회복되는 역사, 직장과 캠퍼스가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불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계속해서 이 특별히 뉴스를 보니까 개척교회 모임을 통해서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그게 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많이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굉장히 신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지만 사실 그동안 정말로 많이 우상을 숭배했고 점점 하나님의 길에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고 타락하고 음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 정말 앞장서서 기득권을 비호하는 그런 편에 서기도 했고요. 또 교회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기도 했고,
정말로 교회 가운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음란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몬, 돈을 숭배하고 아버지 음란을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예배당 안에서는 믿는 자이지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은 정말 세상보다 더한 음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그 음란함과 그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교회에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생존을 고민할 때 정말로 강서 공동체는 또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음란을 우리의 타락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 아버지 기득권의 입장에 서고 아버지 정말 교회가 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늘 아버지 강한 자들, 힘센 자들, 부자들의 편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우리가 정말 낮은 자로 낮은 대로 임하지 서 있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한 조국교회가 아버지 그때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들의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버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아버지 정말 그들을 정말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수많은 난민들과 또 잃어버린 자들과 아버지 장애인들과 또 아버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것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정말 만몬을, 돈을, 물질을 더 숭배했으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겉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음란함이 가득하여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의 쾌락을 더 사랑했으며 아버지 주님보다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유행을 더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해내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조국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상이 생존을 염려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정말로 조국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정치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그 외에 여러 조그만 정당들이 있지만 정말로 이런 국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말로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그 권력은 국민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국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국회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국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법들에 많이 반영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나라 정말 정치의 지도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국회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국회의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야 간의 아버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될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지를 고민하고 이 땅에 좋은 법이 정말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 기준 내 기준을 내놓고 나의 자존심 너의 자존심을 내놓고 국회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그들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말로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길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경찰 폭력으로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으로 인해서 지금 시위와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많이 확산됐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까이 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첫 번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렇게 지금 난리와 난리고 폭동과 폭동이고 온 도시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위는 찬성하지만 폭력은 반대한다. 그래서 정말로 흑인의 무차별 경찰의 폭력으로 미국 흑인이 사망했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요 폭력 시위가 또 일어나고 또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고 서로가 증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은혜를 베푸시사 정말 미국 땅이 처음 그 개척자들을 그 청교도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국도 정말 돈을 숭배하고 달러를 숭배하고 만물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황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모든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는 미국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차별받는 자 없이 소외되는 자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평등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래서 또 미국 땅을 통하여 여전히 제일 많이 세상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땅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국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으로 인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 정말로 폭력과 또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미움과 질시와 반목과 폭언과 아버지 약탈이 방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 정말 한인 사회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정말 우리 코앞에 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미국인들이 아버지 정말 자신들이 이 나라를 개척했던 그 아버지 건국 조상인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웠던 이 나라의 그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달러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음란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했던 정말로 미국이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진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로 아메리카 대륙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다스려